할렐루야. 이번에는 속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번 주를 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제목은요, 영적 성장의 각 단계별 주요 특성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인간의 성장과 발달은요, 영유아기 혹은 아동기, 이제 연결되어 있죠. 영유아기, 아동기, 그리고 청소년기 및 성인기라고 하는 뚜렷한 세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이것은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제도나 또 발달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영적인 원리들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및 사도 바울은 당신들이 말하는 대상의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러한 영적 성장의 각 단계별 주요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단계별 주요한 특성을 알아보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영적 성장 단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디 지금 속해 있는지 모르고 뭔가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보면 잘못된 것을 도입해서 열심히 할 수 있겠죠. 내 성장 단계에 맞춰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또 극복해야 할 것들, 또 과제들 이런 것들도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성장 단계에 있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요, 어떤 식으로 더 성장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이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현재 나의 영적 성장 상황을 아는 것은 나로 하여금 또한 성장을 위해 더 분발할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난 아동기의 초기구나 이렇게 진단이 되면 빨리 여기서 벗어나게 되겠다 하는 그러한 분발심이 일어나겠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적 성장 단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성장 단계별 주요 특성을 잘 알아둠으로써 내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멘토링하는 사람들의 영적 성장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다 영적으로 지도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혼자 사는데요, 주위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또한 내가 좀 도와줘야 할 이런 분들 다 내가 영적으로 지도하고 멘토링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영적 성장 단계에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의 영적 성장 단계에 맞춰서 멘토링하고 지도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직 영적 아동기에 있는 사람들을 청소년기의 신자로 대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굉장히 힘겨워하면서 결국은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옳은 지도 방법이 아닌 것이죠. 이걸 비유하자면 유치원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군사훈련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얘들아 하고 막 고함 지르면서 너희들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져 있어. 똑바로 정신 차리고 해. 아무리 해도 이 아이들은 한 5분 하다 보면 힘들어요 선생님 하고 퍼지고 그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 단계에 맞지 않는 어떠한 훈련은 아무리 내가 그것을 야심차게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도 받는 상대방이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청소년기에 있는 사람들을 아동기의 신자로 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시해요. 그냥 흥미가 떨어져 버리겠죠. 다 아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못하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흥미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죠. 이것 역시 비유하자면 에너지가 넘치는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 낮잠 시간이야 하면서 강제로 낮잠을 재운다든지 하면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통하는 건데 청소년 아이들은 못 견뎌야 하겠죠. 그냥 누워서도 막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절대로 잠을 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멘토링하는 신자들의 영적 성장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 성장의 단계별 주요한 특성을 꼭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한 속사람의 영적 성장의 또 단계와도 바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알아놓아야 하죠. 지금부터 영적 성장의 각 단계별 주요 특성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아동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두 가지를 동시에 이렇게 중첩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육신적인 혹은 신체적인 아동기와 영적인 아동기를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거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겹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다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아동기 때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데 이게 곧 영적 아동기의 특성이기도 하다. 이게 이제 두 가지가 겹쳐져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기. 아동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자기 연민입니다. 연민이라고 하는 말은 감정의 움직임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아동기에서의 감정의 움직임은 순전히 자기 자신을 감정 변화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 나쁘면 모든 것이 기분 나쁜 것이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모든 것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 때는 뭐 장례식장에도 모든 슬픔이 잠겨 있는 가운데서도 혼자 장난감 가지고 기쁘게 놀 수 있는 게 자기 연민의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분위기가 뭐 다 같이 슬퍼하는 분위기다 이런 게 없어요. 내가 지금 장난감 가지고 기쁘면 기쁜 거예요. 전체적인 슬픈 분위기는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래서 자기 연민의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동기에서는요, 상황이 어떠하든지 혹은 상대방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감정을 기준으로 모든 행동이 지배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아동기는 감정에 의해 지배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과 관련해서 지금도 제 기억에 남아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날은 선교사로서 저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전국으로 배포되는 어린이 선교 전문 월간지에 저희 가족이 표지 모델로 선정되어서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부터 일찍 이렇게 우리는 소위 말하는 꽃단장하고 사진 잘 나오도록 외모를 다 꾸미고 아이들도 씻기고 외모를 잘 꾸며주었습니다. 자, 근데 그날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아직 30살에 불과했던 둘째 아들이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스튜디오에 도착해서도 여전히 심기가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선교사 가족을 표지 모델로 삼은 월간지에 그 아이가 막 볼이 막 부풀어 있는 그런 심기 불편한 모습으로 찍혀 나간다면 국가적인 망신을 당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막 달래려고 막 노력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당장 나의 기분이 나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최대한 노력해서 어떻게 해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좀 끌고 겨우겨우 이렇게 좀 달래서 찰칵 찍었는데 그 표정이 우리가 기뻐할 만한 흡족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마지못해 찍는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 월간지가 제 방에 있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가시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가보세요. 이 아동기가 자기 연민에 사로잡혀 있으면 자기 기분 나쁘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 연민에 의해 지배되는 아동기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연민이란 것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아동기 아이들은요, 쉽게 감동하고 또 쉽게 즐거워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죠. 사탕 하나 줘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일에도 막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 긍정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동기의 모든 특성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막 이런 것들은 아동기의 특성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되면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도 나쁜 건 그대로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은 잃어버리면 아동기보다도 못한 청소년기 혹은 성인기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영적 성장은 나쁜 걸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좋은 것은 더 확장되고 나쁜 것은 없어지면서 영적 성장이 일어나요. 이 육신의 신체적 성장은 안 그럴 수 있잖아요. 정신적 성장도 안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나쁘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것들은 청소년기와 성인기에도 계속해서 이어져서 더 확장되어서 가야 되죠.
그래서 아동기 아이들은 쉽게 감동하고 쉽게 즐거워합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조금만 자극을 받으면 감정이 복받쳐서 또한 울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거나 막 우울해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아닌 경우에는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쉽게 감동하며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게 아동기의 특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아동기의 주요한 특성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도표에 나와 있는 대로 육신적 행동입니다. 육신적 행동이란 감정에 지배되어서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해죠. 예컨대 아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고 칩시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함께 놀던 친구에게 갑자기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육신적 행동이죠. 아니, 내 마음에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갑자기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해버려요. 육신적 행동입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아동기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육신적 행동은 반드시 자신의 그릇된 감정만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아이들이 놀이하는 상황에서 나는 정상적으로 놀이를 잘 하고 있는데, 자, 함께 놀던 친구가 규칙을 계속 어긴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막 감정이 쌓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계속 규칙을 어기니까 갑자기 화를 내면서 그 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요, 아이는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화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나는 정당하게 화를 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친구를 뭐 때렸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대화가 아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행동인 것이 틀림없죠. 이게 바로 아동기의 특징이죠. 뭐 청소년기만 돼도 자꾸 룰을 어긴다고 갑자기 때리진 않잖아요.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말로 이렇게 이제 풀려고 시도를 먼저 하겠죠. 아동기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인 행동이 바로 튀어나와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 아동기에 있는 신자 역시 신앙생활에서 육신적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큰 고모님은요, 교회를 그동안 쭉 안 다니다가 인생의 말년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직분이 없었어요. 이런 후반에 이렇게 출석하기 시작하셨으니까요. 아마도 고모님은 그것이 늘 마음에 좀 걸리셨던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한 해 동안 교회를 출석한 후에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 주보를 펼쳐보니까 그해 이제 교회가 좀 컸나 봐요. 서리 집사로 섬길 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고모님 이름이 그 명단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거죠. 서리 집사 임명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미리 이렇게 다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에 섬길 그런 분들을 다 미리 이야기가 된 다음에 이제 주보에 내는 건데, 이 고모님은 그런 시스템을 잘 몰라셨던 거예요. 뭐 있네하고 내 이름 있나 하고 봤는데 서리 집사 그 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많이 나쁘셨던 것 같아요. 신체적으로는 노령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영유아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요. 이름이 없는 게 굉장히 결심하고 기분이 나쁘셨던 거죠. 그래서 고모님은요, 교구 담당 부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다음 주부터 저는 교회에 안 나올 겁니다. 저 찾지 마세요. 목사님 막 당황하셔서 왜 그러세요 하고 물으니까요. 저도 한 해 동안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헌금했는데 왜 서리 집사 명단에 제 이름이 없나요? 이렇게 막 항변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굉장히 당황하셨을까요? 굉장히 당황해하신 부목사님은요, 참 지혜롭게도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 성도님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으면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일 주보를 펼쳐보니까요, 고모님의 이름을 넣은 서리 집사 명단이 다시 게재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는 참 어린 양 하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애쓰는 그 교회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부목사님이 상당히 그래도 이 아동기는 아니신가 보다. 부목사님도 아동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막 이렇게 야단치 쳤을 거 아니에요. 그거 룰에 어긋나는 거라고 거지 그대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모님은 떠나셨겠죠.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달래서 그렇게 애가 막 때를 쓰고 막 이렇게 난장 부리면 어떻게 달래야 되잖아요. 일단은 예, 나중에 이제 말귀를 알아들을 때는 혼을 내더라도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처럼 영적 아동기에 있는 신자는요, 찬양대 봉사를 하면서도 이 찬양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함께 섬기는 지체와 감정이 상해버리면 찬양대 봉사 자체를 그만둬 버려요. 또 이런 식당 봉사도 마찬가지죠. 나는 소금을 적게 넣고 싶은데 소금을 많이 넣는 사람 자꾸 소금 많이 넣으면 기분 나빠서 그만둬 버리면 뭐 대화를 하고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차 봉사도 마찬가지죠. 주차 봉사 이렇게 사실 주차 봉사하는 분들이요 굉장히 그 성인기에 있는 분을 주차 봉사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막무가내로 막 주차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막 고함 지르고요. 막 되면 안 되는 데 갖다 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기 있는 분이 주차 봉사하면요 몇 주 견디기 힘들어요. 막 그만둔다 이러고 막 그냥 그만둬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한 분이 다 받아주면서 잘 정리해서 주차 봉사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동기 있는 사람들은 주차 봉사도 어려워요. 몇 달 안 가서 시험 들고 그냥 원수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상황에서 아동기에 어떤 있는 분들이 육신적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또한 영적 아동기에 있는 자들은요, 청년들이라면, 육신적으로 청년들이라면요, 교회에 나오는데 데이트 상대가 없나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아동기의 모습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의 표현을 하면 물이 좋냐 이걸 먼저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하면 너희 교회 물 좋냐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놀던 시절에 혹은 지금 놀고 있는 시절의 용어가 그대로 자기 어느 생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어느 생활이 아동기에 있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쓰던 용어를 그대로 쓰면서도 이게 그냥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육신적인 행동이죠. 또한 영적 아동기에 있는 교인들 중에는 자신들의 사업적인 이해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인천에서 있었어요. 대부업을 하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진 않죠. 이제 자기 업으로 이제 사채를 빌려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뭐 자기 그 헌금만으로 건축하는 교회는 거의 없잖아요. 다 이제 작정하고 그다음 안 되면 은행에 대출을 해서 건축을 하는데 그 교회는 은행 대출도 좀 안 됐나 봐요. 그 건축하려는 액수와 은행에서 줄 수 있는 그 대출액의 액수가 안 맞았나 보고 그래서 부족한 게 뭐 한 1, 2억이 됐나 보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이 대부업을 하신다. 말이 좋아서 대부업이지. 이제 사채 뭐 이런 것을 하는 분이니까 장로님께 연락해서 장로님 교회 상황이 이렇게 하고 은행도 대출이 안 되는데 혹시 장로님이 하시는 제 대부 업체를 이용해서 좀 남은 돈은 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흔쾌하게 물론이지요. 교회를 건축한대요 하면서 발벗고 나서서 바로 이제 대출해서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지어지면 한동안 한국교회 이런 때가 있었어요. 건축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막 오는. 참 아동기 신자들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건축합니다 하면 쓱 빠져나가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바로 건축합니다라고 이렇게 광고하는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세요. 3분의 1은. 이게 한국교회 한때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건축 자체를 잘 안 하죠. 한국교회가. 근데 한참 건축이 많을 때 건축하는 것이 또 모든 교회의 어떤 거의 거쳐가는 과정일 때는요.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흥분해서 목사님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우리 교회 건축합니다 하면 성도들이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아동기 신자들은 속까지는 거 알아서 건축 끝나면 오리라 하면서 이제 잠시 피신해 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아동기 신자들의 다 특징인 거예요. 또 반면에 건축이 끝나면 피신해 갔던 분들은 물론 다시 돌아오고 그다음에 상관이 없는 분들도 많이 좀 다 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건축이 끝났으니까 당분간은 어떤 건축에 대한 부담도 없고 건축이 끝났으니까 교회가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으니까 이것도 아동기 신자의 특징이죠.
그리고 더 오시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니까 빨리 헌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대출금을 이제 뭐 2년 약정, 3년 약정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헌금이 들어와서 갚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목사님 너무너무 기쁘셔서 장로님께 연락드려서 장로님 말씀드릴 게 있다고 만나서 장로님께 단둘이 만나서 당회실이나 뭐 이렇게 만나서 장로님, 우리 교회 헌금이 아시다시피 이번에 많이 들어와서 건축헌금 이렇게 대부 쓴 거를 이제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다 전액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장로님은 안색이 안 좋아지시는 거예요. 떨떠름하게 이렇게 목사님께 뭐라고 말하니까 목사님 그 3년 약정을 하셨으면 3년을 지켜주셔야지 이거 한꺼번에 갚으신다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3년간 이자를 계속 받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다고 그렇게. 그래서 이 장로님은요, 교회가 빚을 갚는 것보다 자신의 대부 회사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감정적인 반응들이 다 육신적 행동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아동기의 주요 특성입니다. 그 다음으로 아동기의 주요 특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감정 기복이에요. 이것은 감정이 롤러코스터처럼 순식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를 가든지 하면서 가족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흔히 아이들은 차 안에서 서로 장난을 치며 놀곤 했죠. 그런데 서로 장난치면서 노는 가운데 둘째 아이가 특별히 숨이 넘어갈 듯이 까르르 웃으면서 좋아하면 저는 속으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요. 긍정적인 감정의 고조는 조그마한 부정적인 자극으로 인해도 곧바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희한해요. 막 긍정적인 게 막 감정이 고조가 됐다면 그게 이제 어른들 같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뭔가 안 좋은 게 생기면 그래도 너무 기분이 좋았으니까 좀 그걸 묻어가면서 이렇게 기분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서서히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기분이 좋은 상황이니까 어른들은 그래요. 거기 상황에서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기분 좋은 게 좀 깔아앉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떨어지는데 아이들은 아니에요. 긍정적인 상황이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부정적인 게 딱 오면요. 순식간에 정반대 방향으로 부정적인 극단으로 치달아 버리는 게 이제 아동기의 특징이에요. 그게 바로 감정의 기복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지루하니까요. 창밖을 보면서 이제 노는데 호주에서 자주 하는 놀이가 있죠. 노란색 차가 많지 않으니까 노란색 차를 보면 스파터 이렇게 하면서 우리말로 하면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봤어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한 대 딱 때리는 놀이죠. 남자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놀아요. 치고 받고 노니까. 처음에는 재밌게 진행되면서 서로 가볍게 투닥거리면서 주고받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고조되면 꼭 사단이 벌어지죠. 형이 보기에는 노란색인데 동생이 보기에는 노란색이 아닌 차를 형이 노란색이라고 우기면서 딱 세게 때리면 억울한 마음에 울음을 터뜨리곤 합니다. 감정이 아주 즐거웠던 천국에서 지옥으로 곧바로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지나칠 정도로 웃고 즐거워하면, 특별히 둘째가 그렇게 너무 까르르하고 숨이 넘어갈 것 같으면요, 점잖게 이런 경고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곧 한 명 울 것 같으니까 그만해라. 미리 다 알고 경고를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때 저도 이 영적 성장도가 낮아서 그런지 한 명이란 말을 하지 않고 좀 다른 말로 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런데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뭐라고 말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어리면 이런 영적 감정 기복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늘 주기적으로 영적으로 고양되었다가 또 침체되는 현상을 반복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인지도 모릅니다. 한동안은 은혜가 충만한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은혜가 떨어진 것처럼 기분이 침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적 아동기가 바로 이런 등락을 계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벗어나야 영적 감정 기복 없이 일관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동기의 또 다른 주요한 특성 중 하나로는 영적 무지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인데요. 예, 제가 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기억이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아주 좋아했던 TV 드라마가 있어요. 형사 콜럼보라고 하는 TV 드라마가 있는데요. 미국 드라마입니다. 키가 작고 남루한 차림새 LAPD 경위인 콜럼보라고 하는 형사반장이 살인사건 현장에 이렇게 나타나요. 항상 그 살인사건은요, 굉장한 지능범, 사회에서 말하는 엘리트들, 슈퍼리치들,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 아니면 권력자들, 이런 사람이 저지른 살인사건인데, 완전 범죄에 가깝게 알리바이를 딱 만들어 놓고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사 콜럼보가 뭐 후줄근하게 트렌치 코트 같은 거 막 후줄근한 거 입고 이렇게 담배 이렇게 피우면서 이렇게 나타나면 완전히 무시당해요. 아주 웃기게 보는 거죠. 그러면서 협조 전혀 하지 않죠. 예. 자, 이런 사람을 드라마가 진행되면요, 예, 굉장한 추리력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올가매어서 마지막에는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으로 범죄를 자백하게 만드는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드라마죠. 그래서 저는 그게 굉장히 통쾌했어요. 저 자신 이제 콜럼보에 넣은 거죠. 나는 키도 작고 부줄근한데 저런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있어요. 뭐 어린 마음에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동기의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엉뚱한 데 갔다가 그냥 감정이입해서 나도 콜럼보 같이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머리는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될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봤는데, 문제는 그 드라마가 밤 10시에 시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요, 드라마 방영 시간만 되면요, 밤이 늦었으니 자야지 하고 딱 TV 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내 방에 가 있으면요, 아버지는 다시 그 드라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같이 좀 보면 안 되나? 왜 그러시나? 막, 이제 굉장히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제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이들은 뭐 자야 쑥쑥 큰다고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제 시간에 자는 거를 굉장히 부모들은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해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야속하기 그지없었어요. 영적 아동기에 있는 신자 역시 영적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그 밖의 영적 원리들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영적 무지로 인해서 별것 아닌 작은 일을 크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도 몰라요. 이 모든 영적 무지는 배움의 단계인 청소년기에 접어들어서야 서서히 사라집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동기의 특징과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요, 나 자신은 아동기는 좀 벗어난 것 같다 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동기에 관해 이야기할 때 대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 모든 아동기의 특징과 특성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기는 감정에 지배된다고 하지만 그 감정의 기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에 접어든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아동기에 접어든 것이에요, 청소년기를 향해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 행동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 하려 했지만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에 육신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감정 기복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다가 잘 안 되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직 육신을 따라 살기만 한다면 그는 뭐 아동기 초입에도 들어서지 못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동기 모습을 보고 나는 아동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섣불리 단정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청소년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자아중심입니다. 아동기의 영적 연민을 지나 열정으로 움직이는 자아중심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신이 유익이 된다면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실로 청소년기는 배움의 열정에 의해 지배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의 과제는 뭡니까? 열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네, 이걸 잘 조절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열정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게 청소년기의 과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청소년기의 주요 특성은 도표를 보시면 나오지만 배움, 학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청소년기는 학습과 배움의 시기가 맞지요. 우리나라 경우 과거에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열정을 가지고 학습을 하도록 지도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즐거워야 하는데 그게 싫잖아요, 아이들이. 예, 청소년기 아이들이 학교 가는 걸 싫어하는 경향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왜 그러냐면요. 이 아이들의 열정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학교에서 지도하지 못하고 그냥 주입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입시 공부 이런 데 지친 아이들이요.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하기도 했어요. 맞아요. 인생 전체를 보면 공부가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청소년기에는 배움이 그 시기의 주요한 특성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청소년기는 배움의 시기입니다. 자, 이 시기에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방식을 배워갑니다. 많은 주제에 흥미를 느끼고 다양한 신앙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때로는요, 영적인 은사가 개발되고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스스로 진단하기에도 아동기에 비해서 신앙의 지평이 넓어졌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요, 열정의 조절을 배우지 않으면 부작용 역시 따릅니다. 청소년기의 자아중심 성향으로 인해서 자신이 배운 것으로 인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과 자부심을 품게 될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고를 무시하고 무리한 일들을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때로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그것이 생명과 관계된 것이라면 더욱 그러하죠. 자, 사우나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것이죠. 뭐 사우나 가서 이렇게 사우나 하고 있으면 신체 피로도 풀리고 좋잖아요. 예, 하루의 피곤을 풀어주고 몸을 개운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사우나실의 온도 조절 장치가 고장나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문을 여닫는 장치마저 고장나서 사우나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사우나 시간이 갑자기 악몽이 될 것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역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조절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가속 페달은 내가 밟고 싶지 않은데 밟아져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고요. 브레이크는 내가 아무리 밟아도 밟히지 않은 상태가 되어서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요, 열정적으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그 다음 단계인 성인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와 관련해서도 또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열정의 시기이며 배움의 시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영적 성장을 위한 배움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열정을 내기는 하되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열정이 아니라 단순히 뭐 자신의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는 청소년기에는 훨씬 못 미치는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뭐 아동기도 아닐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지적 호기심을 이렇게 충족시키거나 혹은 뭐 내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그럴듯해 보이려고 하는 이런 동기로 한다면 그는 결코 청소년기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신이 열정적으로 어떤 신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든지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자신이 청소년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자면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최종 단계까지 다 수료했다고 해서 그 사실만으로 자신을 청소년기에 있다고 진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열정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순수한 열정이어야 비로소 청소년기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인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인기의 특징은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단계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중심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고요. 감정이나 열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받습니다. 성인기의 주요 특성은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에서도 동일하죠.
비교적 최근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언제부터 성인으로 봐줬나요? 뭐 20세기 나이를 말하는데요. 이 근대화되기 직전까지는요, 장가 갔냐 안 갔냐, 뭐 특히 남자들은요, 혼인이 그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조선 시대를 예를 들자면 혼인을 해서 장가를 가야만 그때부터 상투를 틀고 수염을 기를 수 있고 어른 대접을 해줬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혼인 연령이 늦춰지고 있고요. 또 비혼주의자도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을 성인기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정 나이를 성인기의 시작으로 보는 쪽으로 기준이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다른 문화권에서는 또 다르게 적용하죠. 뭐 조금 더 이렇게 원시적 문화권에서는 언제부터 성인기로 보느냐 하면 성인식을 거칠 때, 성인식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정한 의식을 거치고 나면 성인으로 봐줘요. 예를 들면 마사이족 같은 경우는 뭐 그 사막으로 들어가서 막 며칠 동안 자기가 혼자서 알아서 다니면서 뭘 이렇게 사냥해서 와야 된다든지, 또 파푸아뉴기니의 어떤 부족은 뭐 높은 나무에 이렇게 나무 끈을 묶고 뛰어내려서 그렇게 목숨 걸고 뛰어내려야 한다. 이게 이제 번지 점프로 발전했죠. 그걸 보고 가져온 게 번지 점프예요. 이런 것을 하고 나서 이때부터는 이제 성인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겁이 나서 그걸 못하면 넌 아직 어린아이, 아동, 뭐 청소년 이렇게 한 것이에요. 어쨌든 과거의 기준으로 보자면요,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는 가지지 못하는 특권임과 동시에 커다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어도 청소년기와 청년기 때의 삶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가정의 가장 혹은 안주인으로서 책임을 도외시하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다니는 삶을 그대로 이어가기도 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전히 청년 때 친구들과 어울리고 청년 때 놀던 습관을 따라서 가정은 팽개치고 인생을 즐기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비록 나이가 들고 혼인을 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성인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의미에서 성인기의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이 교회 봉사를 안 빠지고 열심히 하면 저분은 책임감 있고 참 책임을 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작은 지역적 의미에서는 책임을 느끼고 그 책임대로 잘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 의미에서 성인기의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것은요,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즉 지상명령을 분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을 이해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분 교회에서 그 어렵다는 주차 봉사를 3년 내리 하고 계시네. 그리고 화도 내지 않으셔. 저분은 성인이야. 물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은 할 수 있지만 성인기에서 말하는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지상명령을 위해서 그가 어디에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하여야 할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특권을 사용하여서 그것을 이 삶에서 이루어낸다는 이런 것이 바로 성인기의 특권과 책임을 이해하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인기의 특권과 책임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및 지상명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한 책임이며 그 책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특권이 주어집니다. 이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누리라고 특권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에게 막강한 특권이 주어지죠. 무수한 특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결심함에 따라서 사형수를 사면할 수도 있어요.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도 있어요. 전 국민에게 미치는 굉장히 큰 결정들을 대통령이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의 통수권도 주어집니다. 또한 대통령에게는 나라를 대표하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 막중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만 누리고 책임은 전혀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대통령 자리에서 빨리 물러나셔야 합니다. 이처럼 특권은 언제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진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르심과 사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성인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 성인기에 도달하기 전에도 자신의 부르심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성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고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인기에 도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은 예외 없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인데, 이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에 의해 지배받는 삶을 살아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인기의 특징입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적 성장의 각 단계별 주요 특성은 인간의 일반적인 발달 단계와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속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과정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라는 세 단계를 거치며 발달하고,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영적 특성은 신체적인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의 특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들은 설명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의 성장 단계를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동기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순수한 갈망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아동기에도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은 여전히 자신의 감정에 의해 지배받는 아동기에 머물고 있습니까? 혹은 열정의 지배를 받는 청소년기에 이르렀나요? 아니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인기에 도달해 있나요? 여러분, 초등학생 어린이가 자신이 아무리 20세 이상 성인이라고 우기고 심지어 스스로 그렇게 굳게 믿고 확신한다 하더라도 그가 초등학생 연령이라면 어쩔 수 없이 여전히 아동기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속사람이 실제로 성장하여 각 단계에 도달해야만 그 단계에 맞는 주요한 특성들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며 이제 다음 주에는 속사람과 영적 성장의 각 단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한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을 심도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속사람의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